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배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드디어 육지가 가까운 부근에 배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눈치챈 선원 일부가 비겁하게도 자신들만 살아남고자 하여서 구명종으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이런 선원들의 행동을 간파한 바울은 그들이 배에 있어야 모두가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룻줄을 끊어 버립니다. 풍랑을 만나기 이전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제는 그간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말을 더 확실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순종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선원들의 도주를 저지한 바울은 이제는 사람들을 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하고 위로함으로써 소망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있음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날이 밝아오자 육지에 무사히 상륙함으로써 그 모두가 다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은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배가 육지에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선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이 밝은 후에 배를 몰아 육지에 대기 위해서는 그 선원들의 노련한 기술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이 선원들은 그 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직 자신들만 살아남겠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행동과 무책임한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겹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의 선원들처럼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너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간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에서 이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많은 전리품들 중에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또 가져갔다 해서 그렇게 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이 이기적인 행동,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누가 봐도 그냥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그 전쟁에서 아주 큰 피해를 입고 패하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이런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때론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 공동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나 개인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배려하고 또 조금은 더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평온하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은 더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가음정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모이면 1,700명 이상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가음정교회 안에 조금은 더 헌신하고 조금은 더 그렇게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그런 수고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남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런 자세로 이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헌신과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과 복음 증거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 안에는 헬라인과 또 애굽 사람 등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그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떡을 떼어 먹게 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오늘날과는 다르게 절대적으로 그 신을 믿고 있었던 시대에 그런 이방인들이 모르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 신에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라고 했을 때에 쉽게 받아들이기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문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6절에 보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안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주었던 그 음식을 다 먹게 됩니다. 배에서 함께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풍랑을 겪는 과정 가운데에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바울을 신뢰하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바울은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 나흘 동안의 풍랑을 바울도 겪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풍랑 속에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군인들, 그보다 더 자신보다 더 건강한 그들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오랫동안 굶었으니까 이것을 먹으라고. 누가 챙기고 있다고요? 더 힘들고 더 연약했던 바울이 그들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헌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헌신하는 바울의 입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조금 더 나은 공동체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가음정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교회의 전체의 인원이 변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 그것에만 머물지 말고 헌신과 수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신과 수고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어떤 이들은 이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어서 참 좋다. 그 사람의 수고 때문에 내가 조금 편해서 좀 좋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 사람의 수고와 내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하여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까? 수고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앞서서 수고하니 나는 뒤에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다가가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헌신과 복음 증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그 어떤 방해에도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 22절과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 다 안전하다, 괜찮다, 모두가 육지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육지에 가깝게 배가 가게 되고 날이 밝은 이후에는 육지로 다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중간에 군인들이 죄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어 모두가 다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풍랑이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풍랑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풍랑을 바라보면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려가실지, 그 배를 육지 가깝게 되어서 어떻게 나를 육지로 이끄실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뭔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게 죽지 않고 또 살아서 가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재미도 있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즐겁게 되어지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풍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육지 가운데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즐기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어떤 풍랑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어나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풍랑 속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여전히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려하며 죽을 것 같아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지시고 구원의 여정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리고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놀라지 않고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내 주위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의 풍랑의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풍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